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영화롭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통치를 펼쳐가야 할지 그 답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통치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인 듯도 한데 사실이 그러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 성경이 증언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 포함되거든요. 매우 특별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꽂아주신 낙하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야 하고요. 아멘? 그 인식이 오늘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데 중요해서 우선은 왜 그런지부터를 먼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이 지어진 고대의 시대, 그 시대의 통치의 최고 권력자인 왕, 그 왕의 형상은요, 왕 형상은 오직 왕의 직계가족이나 또는 왕의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 파견되는 관리들에게만 허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령 당시의 시대 왕의 파견을 받는 관리들은요, 왕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을 해야 했습니다. 파견된 관리가 왕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파견된 곳에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 왕과 비슷한 복장을 입혔던 것입니다. 곧 관리에게 왕의 형상을 입혀서 파견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관리를 맞이하는 백성들은 왕에게 하듯 복종해야 했고요. 참고로 이것은 사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조선, 고려, 삼국시대 그 시대의 문화만 보아도요, 이 왕의 복장을 보면 이 가슴 가운데에 용이 그려진 그런 흉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같은 용은 아니지만 그런 흉패가 달린 복장을 왕의 신하들도 하고 있죠. 고대의 공통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인식의 시대에 쓰인 이 성경은요,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곧 온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개체가 인류에게, 우리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죠. 실상 우리 사람이 머리 좀 더 뛰어난 것 빼고는 우리보다 강인한 개체는 얼마든지 넘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리 통치자의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정체성을 오늘 꼭 명심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화롭고자 할 때 어떤 통치를 행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방금 언급한 이 대리 통치자의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가 잘 새겨보았으면 하는데요. 자,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에, 예, 오늘 이 열왕기 본문에서는요, 정말로 영화로운 이스라엘 나라 그 신앙 공동체의 광경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광경들인가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두가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광경입니다. 어느 한쪽 급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영화로운 이스라엘. 자, 그리고 이 중에 먼저 살펴볼 광경은요, 오늘 본문 당시 예루살렘 왕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실이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그 일례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과 행정을 맡았던 신하들이 소모했던 음식물의 양이 나타납니다.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 등등. 그들이 소모했던 하루치 음식물의 양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중에 밀가루만 한번 따져보면요, 학자들이 환산하기에 이 정도 분량은 대략 14,000명이 하루치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4,000명. 곧 이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활동했던 인원들이 하루 최소 14,000명분의 음식물을 소모했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왕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풍요로웠는지 이 음식물의 양을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숫자로만 듣기로는 잘 감이 안 오죠. 자, 그래서 짧게 비교하자면
가까운 온양 삼성 반도체 공장이 말이죠. 그 거대한 공단의 하루 근무 인력수가 거의 4,600명이라고 합니다. 헌데 이 예루살렘 왕가는 그 3배가 넘는 것이죠. 자, 좀 실감이 가시나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예루살렘 왕실의 광경을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왕실이 이 정도로 풍요로우려면 결국 그만큼 백성들이 엄청난 양식을 세금과 함께 이 조공으로 바쳐야 하잖아요. 헌데 이 조공을 바치는 백성들 역시도요, 이 쪼들림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20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왕실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엄청난 수의 백성들도 풍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왕가와 백성들 모두 풍요로운 광경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이 풍요로운 이스라엘엔 평화까지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예루살렘 왕실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전체가 다 풍요로움과 평화를 부족함 없이 누리는 영화로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덴 동산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이죠. 정말 딱 그렇지 않나요? 부족함 없이 모두가 풍요를 누리고 또 평화롭고,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광경들이 마치 에덴 동산이 다시 실현된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또 실제로도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그런 것을 의도하면서 묘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이나 너무나 영화로운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광경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소망하여 바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유토피아와 같은 광경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영화로운 광경은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의 주안점이 있는데, 정말 간단히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답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답 하나만을 품는다면 우리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테니까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막연한 적용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실 결단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들어야 할 또 다른 답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화롭게 될 수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에, 자, 먼저 7절 말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또 24절 말씀.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 그리고 25절 말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온 중요한 주체가 솔로몬 왕의 통치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그 통치는 또한 오늘 29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그 통치가 말미암았다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곧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화로움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바탕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 위에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쏟아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실상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간곡히 바라올 건데,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통치를 오늘 우리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밝혔듯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영화롭길 소망한다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 창조의 때부터 당신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들을 향해 복을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곧 하나님은 태초의 때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길 바라셨던 분입니다. 헌데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영화로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우리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치를 해나갈 때, 그 통치 위에 영화로움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통치에 주어지는 영화로움. 자, 그리고 그 태초의 통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기로는 솔로몬 왕이 행했던 지혜로운 통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통치를 역시나 오늘 우리도 다시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영화롭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대체 어떤 지혜인지를 더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따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선 먼저 밝혀두기에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는요, 결코 세속적인 방향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다른 특별한 방향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역대하 6장 14절 말씀, 솔로몬의 발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역대하 9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며 선포했던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한창 영화로움을 누릴 그 당시에 선포했던 솔로몬의 말인데요. 솔로몬의 이 발언으로부터 솔로몬이 추구했을 방향성, 곧 당시 솔로몬이 어떤 방향을 갖고 지혜를 사용했을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기에 먼저 상반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절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한 순종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솔로몬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히 언약을 지키실 것을 또한 믿고 있었죠. 자, 여기서 참고로 이 솔로몬이 믿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언약이었는데요. 자, 그 언약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요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완전히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광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솔로몬은 믿었던 것입니다. 곧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자, 이것이 당시 솔로몬이 갖고 있던 생각, 곧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즉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뤄가야 할 지혜는 바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방향의 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말 것이 솔로몬 왕이 세속 정세에 대한 관심을 아예 배제하고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에만 몰두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속 정세에도 세밀한 관심을 가졌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언급했듯 애굽 제국과 사돈 관계를 맺는 그런 수단으로 당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통치를 행할 수가 있었죠. 다만 그럼에도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 이것에 목표를 두었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훗날에는 솔로몬이 타락하며 심히 변절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 이 당시만 해도 솔로몬의 지혜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순종에 목표를 두고 있었어요. 인정과 순종.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영화롭게 하셨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이 바랄건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바로 이런 지혜의 통치로 모두가 다 함께 영화로움의 길을 나아가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럴 수 있길 구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영화로움을 위한 지혜는요, 세속적인 입장에선 결코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인류 역사상 사람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행복을 통제할 수 있길 바랬고 행복을 통제하는 도구들을 내 손에 소유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주로 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갖는가? 어떻게 더 좋은 부동산을 갖는가? 어떻게 더 높은 직책에 올라서는가? 어떻게 더 잘 나가는 배우자를 만나는가? 그렇게 나의 행복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들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세속적 지혜를 사람들은 발휘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지혜는 분명 어느 정도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만 그런 지혜로부터의 행복은요, 결코 다수의, 특히나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이 공동체적인 행복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곧 영화로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요, 인류의 역사가 항상 증명해 왔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빼앗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박탈당하고 서로 간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높은 강박의 장벽을 쌓기도 하고 그런 불균형 안에서 영화로움커녕 사람마다 고르지 않고 불안한 행복을 누려야 했던 인류가 추구했던 세속적인 지혜는 공동체적 영화로움을 지금까지 이뤄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요? 때론 나 자신도 책임지지 못해서 골골대는 우리 사람이 어찌 거대한 공공의 단위를 그것도 소외 없이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를 다 포괄하는 공동체적 영화로움은요, 오직 온 만인을 다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그들을 무한함으로 공급하며 또 소외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유일한 존재시죠.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오직 당신을 인정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영화로움을 누리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가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온 인류의 영화로움은 온 인류 공동체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동산 가운데의 선악과수를 범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화로움은 역시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영화로움도 역시나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나의 의를 부인하고 그분의 구원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항시 당신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공동체적 영화로움이 주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 아무리 빌 게이트가 인류 복지를 위해 날고 뛴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재용 회장이 사재를 전부 털어서 베푼다고 해도 이 공동체적 영화로움은 결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화로움을 임하게 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를 따라 통치하며 그 통치에 주어지는 영화로움을 누리길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중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는 모두가 귀한 당신의 형상이며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구할 만큼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우리도요, 당연히 마음 한켠에서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영화로움을 누리길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길 말입니다. 예, 우리 중 그 누가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교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라도 에덴 동산의 광경이 이루어지길 다들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부디 바라옵건대 대리 통치자 여러분, 세속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서 앞으로의 삶을 통치해 나가시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신실히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내놓고 나누었음에도 그럼에도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화로운 광경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통제하는 도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통치가 우리 중에 이루어지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그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동체적 영화로움을 이루는 지혜, 그 지혜의 통치를 설명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한 이 지혜는 어디 뛰어나고 기발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그 누구도 떠올리지 못한 우월한 방식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지혜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뛰어난 지혜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선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 참된 지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고 또 마음에 품고 있지만 지금껏 통치로 실현해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 이 마지막에는 그 알고 있고 품고 있던 지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바탕들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딱 세 가지의 기본 바탕을 제시할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바탕들이 없다면 앞으로도 실현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의 말씀으로만 머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하고자 하니까요. 꼭 세 가지의 바탕 위에 지혜로운 통치를 실행하여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바탕입니다. 여러분 부디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껏 영화로움을 이루는 지혜로운 통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통치는요 결코 개인적으로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범위의 통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영화로움을 이루는 통치는요 분명 그와는 다른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치입니다.
예, 이 바탕이 꼭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선한 왕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선한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그들 중에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었고, 결국 그들은 공동체의 지지가 없기에 통치를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공동체적 영화로움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요, 다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개인, 어느 소수의 움직임만 갖고는요, 통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 어떠한 선한 뜻에 동조한다면 그저의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하고 힘을 모으고 공동체적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덧붙여서 다 함께하지 않으면 어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설명했듯 오늘 말씀의 지혜는 세상의 대다수가 추구하는 세속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합함이 없다면 홀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에, 홀로 결과를 다 감당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소수만으론 결코 쉬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이나 다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통치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움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바탕으로 여러분 부디 서로를 위해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통치하라. 여러분 방금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의 영화로움은 공동체적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또 다르게 바꿔 말하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결국 나 개인이니까요. 곧 나 개인이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통치를 이뤄가고, 그런 내가 모여 공동체를 이뤄야 영화로움이 서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또 달리 말하자면 우리 각 개인은요, 서로의 영화로움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 서로를 위한 그 책임을 각자가 감당해 줘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탕입니다. 세 번째 바탕. 여러분, 부디 마지막 그날까지 지금을 붙들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지금을 붙들라. 예,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솔로몬과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은요, 예, 결국 영화로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긴 했지만 솔로몬의 때에 이방신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화로움은 그 쇠퇴가 솔로몬의 때에 확정이 됐죠. 자, 그리고 이것은 그 궁극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그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에 머무르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임, 곧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모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성의 움틀거림이 매일 경험되고 또 그 죄성대로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정과 순종을 보시며 영화로움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시는 것인데요. 결국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인의 모임인 우리는 결코 스스로는 완전히 영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로움은 한계가 명확해요. 이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죄성이 완전히 소멸될 그 날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의 붙듦 역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곧 마지막 그날까지 나와 서로를 죄성에 무너지면서 붙들며 참된 지혜를 따르도록 격려하며 다 함께 영화로움을
인내로 간구하며 그렇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의 분량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혹여라도 마지막 그날이 되면 어차피 다 누리게 될 테니까 지금은 상관없다고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지금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금의 영화로움을 놓치면서 살아가면요. 결국 영화로움의 그 맛이 점차 희미해져서 소망도 함께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희미해진 자들의 공동체는 맛이 희미하기에 언젠가는 세속적 지혜의 통치를 쫓으며 반드시 변질됩니다. 소망은 곧 목표인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어찌 마지막 그날까지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낙오하지나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비록 불완전하다지만 지금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의 분량을 꼭 붙들고 현재적으로 맛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맛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낙오 없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고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서로를 위해 마지막 그날까지 지금을 붙들며 이 세 가지 바탕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지혜의 통치를 해 나갈 것을 말입니다. 부디 이 바탕들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 지금도 영화로움을 누리고 또 끝까지 추구하는 번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